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만병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11절에 있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지 꼭 그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그럼 이런 마귀의 계략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입니다. 내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면죄부를 팔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걸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지옥에 있는 분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를 축적했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개인적인 문제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 의미가 바로 주님 안에서 라는 뜻이고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견디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개인적으로 내가 겪는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굳건해질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시련이지만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꼭 하나님에게는 실패고 하나님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범위 안에서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지만 반대로 개인의 승리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고양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또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 기죽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게 덕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신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성경을 보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참 성경이 재미있는 건 실패한 일들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게 참 이상해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같으면 나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치부가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감추잖아요. 근데도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그 족보 안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기생도 있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도 있고.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을 다 일부러 다 기록을 해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일생도 성공으로만 이렇게 미화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로만 미화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다. 성공과 실패가 항상 혼재되어 있다. 모세도 그 일생을 보면 결정적인 것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이집트의 관원을 40세에 살해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80세 때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한테 변명하면서 대꾸하는 것 보세요. 7번, 8번 계속 발뺌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그걸 쳐버리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신앙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보면 실패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아론도 보세요. 아론. 모세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의 시조가 돼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의 시조로 삼습니다. 치욕스러운 기록을 왜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았을까? 내 실패지만 내 개인의 아픈 상처이고 덮어버리고 싶은 흔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유익하고 또 그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내 실패가 클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론만 좋으면 과정에 그런 실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우리가 겪은 큰 어려움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도 힘에 벅차게 짓눌려서 살 수 있을지조차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속으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기가 당한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살 수 있을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다.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까지 밀어붙이시는구나.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요.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그러면 이제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구해주실 거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야, 하나님 믿어도 그런 일을 겪나 보구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빨리 나도 포기해야 되겠다. 이랬겠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지켜주시겠구나. 그래서 바울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사실을, 개인적인 사건을 전체 유익이 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당장 아프고 힘들고 슬퍼서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뒤로 좀만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들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만 때로는 체면이 서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동정의 시선을 받아야 되고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반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등을 토닥거려주고 이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쪽 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저쪽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온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쳐주는 관절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관절마다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날 때, 성장할 때 다칠 때도 있잖아요. 발이 다치기도 하고 손이 다치기도 하고 손가락이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족한 지체의 역할을 다른 모든 지체들이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다칠지 우리가 골라서 다치질 않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공격은 최상의 수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병에 걸린 사람 혹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힘을 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방법은 넘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의 면역력을 미리 키우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 그리고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분의 막강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면교사의 역할도 했지만, 반대로 요셉 같은 경우에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13년 동안을 견뎌내서 애국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내고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할 텐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할 텐데 내가 견디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잘 이겨나갔던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유대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적인 승리가 그 사람 개인의 영광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그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은빛 세대 날아오다 교재를 집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요. 청년이나 장년들이 교회에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이라고 한다면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골격과도 같다. 그분들의 지혜, 또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굴곡을 겪었잖아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고, 그래서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앞모습은 치장할 수 있는데, 가릴 수 있는데, 뒷모습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뒷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아, 이렇게 세월의 무게,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저으시면서 어깨가 한쪽으로 기우신 분도 있고, 허리가 굽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복음이죠. 그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 오셨는데도 여전히 웃는 얼굴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유산이고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견뎌온 세월이 나 혼자만의 세월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아, 저 빨리 가야 돼요. 고생 없이 가야 돼요. 자식한테 패키지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셔야지, 어떻게 편하게 죽을 것인가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지만, 그만큼 뭐 또 고민하셔야 되냐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도 그만큼 중요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거든요. 내가 신앙이 자라거든요. 왜 상대방의 약점을 나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꼭 나한테만 눈에 거슬리고 왜 그게 나한테만 보일까? 그러면 그걸 덮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로 정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스피커가 돼서 큰 소리로 떠들어버리면 그게 공동체 유익이 되질 않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이게 하셨을까? 아, 나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걸 통해서 그 사람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고 성취해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강건하고 튼튼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기도 하시고 신앙적인 여유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조화 있게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만 있을까? 그만큼 위로하고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실패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다. 내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서로가 서로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틀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아니면 전혀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셔서 서로 지지고 볶여 만드시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분란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다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낙심과 절망입니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계 상황에 부딪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고난과 시련에 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행이고 아픔이고 시련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셔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하는구나. 이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의 막강한 능력으로 나를 힘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성령 충만했던 시대는 항상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정신상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 대부흥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원 가더라도 실제로 낫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성령의 강한 간섭이 없을까?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의료시설도 별로 없어서요. 의료시설이 있더라도 기회도 없었고 돈도 없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보험도 잘 돼 있고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고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얀마, 필리핀이나 몽골 같은 오지일수록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만큼 낙심과 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개입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는 건 그냥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끝까지 놓쳐야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 힘을 버릴 때,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몸에 힘을 빼는 거잖아요. 이주환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해병대 머리가 위에만 길잖아요. 옆에 바짝 자르고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잡아서 꺼내려고 그러대요. 말이 되죠. 왜냐하면 다른 부위를 잡으면 엉겨 붙거든요. 그럼 같이 빠져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속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물 좀 먹고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얼른 꺼내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낼 수 있으니까. 온몸에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능동적 수동성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힘을 쓰는 걸 포기하기로, 모든 걸 하나님에게만 맡기기로 이 수동성을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삶의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삶을 꾸려가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10절에 계속 이게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영적 전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절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아멘. 이 믿음의 위인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놓고 12장에 가서 우리도 그렇게 경기의 다름질을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만 잘 달려라, 이게 아니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들이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참기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혼자 열심히 달려서 이 자리까지 왔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 그래서 2절 처음에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들이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을 고정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거기를 가는 방법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모범 정도로 우리에게 제시된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달려가고 계신다.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신이 우리가 어떻게 사나 보자 기준을 던져놓고 잘 살면 벌 주고 잘못하면 때리고 이런 그 신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하늘 저편에 계셔서 박수만 쳐주시고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보자, 잘 달리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지금 이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합일되느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느냐,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거든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기를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30절에 정해두신, 부르셨다, 인정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모든 동사의 시제가 전부 다 과거입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미리 정해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맞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전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없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26절 다시 앞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청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청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어 있다. 내가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게으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정해두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걸 믿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 앞에서 스스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막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의 계략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네가 그러면서도 권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내 약점이나 허물을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영광스럽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지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그분, 내가 혹시 실수나 넘어지더라도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분 안에, 주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계신다. 그래서 젖을 먹이는 어미가 그 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들고 원하시는 그곳까지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실게요. 에베소서 다음이 바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내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마무리도 하실 것이다. 나를 원하시는 곳에 마침내 데리고 가고야 마실 것이다. 나를 보면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한 손길,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서 내가 혹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의미 없이 이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것만 같지만 이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기억하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